막 신발 벗고 이게 돌면서 목사님 손 한 번 더 잡아보려고 서로 그러면서 아이들이 묻는 질문이 뭐냐, 목사님, 근데 잠시의 시간이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는 게 잠시. 요즘 잠시가 아주 잠시라. 너무 감사하고 기쁘죠. 다윗이 될 수 있었던 시간이거든요. 이 잠시가 평상시로 이어졌거든요. 제가 항상 다윗을 이야기할 때는 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24시입니다. 이게 25시고요. 이게 영원이라는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응답이거든요. 이제 아이들이 막 잠시가 뭐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 자, 차가 출발하기 전에 뭘 넣어야 돼? 그러더니 기름 넣어야 돼. 근데 너무 바빠. 기름 넣을 시간이 없어. 갈까 말까? 가야죠. 그럼 이제 가다가 보면 어떻게 돼? 기름이 없는데 차가 서요. 뭘 놓쳤지? 이제 그러면서 기름 넣는 시간은 5분밖에 안 돼. 근데 5분의 여유도 없어. 그래서 가다가 저 도로가에서 갖고 온종일 5분도 아니고 50분이 넘게, 5시간이 넘게, 50시간도 어쩌면 넘게 이제는 고생하고 돌아와야 돼. 뭘 놓쳤어? 잠시. 여러분, 우리가 조금 복음 안에서 힘을 얻고 우리가 말씀 안에서 힘을 얻고, 우리가 세상 일도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는 바쁘다고 막 그냥 가거든요. 근데 사실상 돌아와야 돼. 돌아와야 되는 시간을, 그 돌아오는 시간은 시간으로 안 치고 잠깐 바빠서 조급하게 막 그 움직이는 그 짧은 시간을 막 그걸 길게 여긴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뭐요? 아차! 하고 돌아오는 시간이 30분이라. 여기서 넣고 갔으면은 3분이면 되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인생을 그렇게 사는 사람이 많고, 그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걸 당연하게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요. 저도 어릴 때부터 사실 그렇게 살아온 것 같아요. 왜냐? 뭐든지 바쁘면 엘리베이터 타고 한 번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시간 3분이면 됩니다. 집에 가서 빠진 물건 가지고 나오면 되거든요. 근데 어때요? 그거 안 가지고 와가지고. 제가 한 번은 동전을 현금을 준비할까 안 갈까 하다가 나갔어요. 그냥 어디 내가 그거 가야 될 루트가 있죠. 나 오다가 생각하니까 도로 통행 빨리 가려면 뭐 해야 돼요? 돈 주고 다니는 길로 가야 돼. 근데 돈을 안 가지고 왔잖아요. 세상에 더 돌아쁜 거 있죠. 한 번만 올라갔다 오면 돼요. 여러분요, 우리가 막 잠시 사실상 우리에게 얼마나 조급한 게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영적인 것도 똑같단 말이에요. 우리가 복음 안에서 조금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려버리면 그것 때문에 인생에 짐지고, 그것 때문에 인생에 무너지고, 그것 때문에 인생에 방황하고, 그것 때문에 갈등하고, 그 시간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어떤 게 이익이에요? 가래로 막을 것 삽으로도 못 막는다 그러잖아요. 우리 인생을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뭘 놓쳐서요? 잠시라고 하는 건 일 이야기하는 겁니다. 멈추는 겁니다. 완전히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누리는 거거든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도 다니고 말씀도 보고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는데 뭐냐? 이걸 몰라요. 우리 아이들이, 제가 요즘 질문을 그걸 하는데요. 왜 사냐? 엊그제 제가 한번 질문을 여러분 페이스북이나 여기도 올려놨습니다. 카톡에도 올려놨는데 간단한 질문입니다. 왜 사냐? 아이들이 대답 못해요. 제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사냐? 그랬더니 어제 하루 동안 생각해보고 와라 그랬더니 하루 동안 생각해보고 와서 저한테 뭐라는 줄 아세요? 그냥. 여러분 자녀들한테 오늘 가서 이야기해보세요. 여러분 신랑한테도 이야기하고 여러분 아내한테도 물어보세요. 왜 삽니까? 거의 이유가 없습니다. 거의 진정한 목표가 없고 진정한 삶의 목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 기도, 전도를 빼고 하루를 살아버리면 헛산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한 의견은 저하고 동감이라고 믿습니다. 말씀, 기도, 전도를 빼고 하루를 살아버리면 하루를 아무 의미 없이 먹고 살기 위해 사는 것밖에 안 돼요. 먹고 살아요? 죽으려고 사는 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은 잠시 멈춰서 구원의 길을 그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요, 이거 그대로 따라서 그려보셔야 됩니다. 이거 할 때. 요거 할 때 따라서 그대로 우리 성도님들, 우리 이복순 집사님도 볼펜 들고 요걸 따라서 같이 그려봐야 돼. 그래갖고 되어진다니까, 나중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생명이 되는 존재다, 그 말입니다. 물고기는 물에 살아야 되고 나무는 흙 속에 살아야 되고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그래,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이 뭐냐? 말씀 따라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사람의 생명이 되고 모든 축복을 누리는 길이 되는 거라. 그 안에 있을 때 생육하고 다스리고 온 땅에 충만할 수 있는 가정의 축복을 누리면서 가는 거예요. 이게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할 때 모든 것을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할 수 있는 복을 주신 거예요. 이게 뭐요? 원래 인간이라, 원래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지어졌어요. 이런 사람에게 뭐가 왔어요? 문제가 왔다, 그 말이요. 어떤 문제가 왔습니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나님을 떠나는 문제가 왔다니까. 왜요? 하나님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선악과 열매를 따먹은 죄 때문에. 그래,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그 죄 때문에 인류의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어버렸다니까. 왜요? 아담의 자손이거든. 그러니까 죄인의 자손이기 때문에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라. 이 영적인 죄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걸 보고 원죄라고 말합니다. 이 죄의 법에 묶여버렸는데 사실상 누구에게서 붙잡혔냐? 사단에게 붙잡혀버려요. 아무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죄에 빠지고 사단에게 붙잡힌 그 결과로 온 문제가 뭐요? 영적 문제라, 그 말입니다. 사람의 문제는, 인생의 문제는 육신 문제가 아니요, 육신 문제 이전의 영적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 종이 돼버리고 마귀 자녀가 돼버린 거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누구를 찾아가야 돼요, 이제?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안다고 그런다니까. 나 하나님 안다고. 모르면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은 사람이 찾아갈 수 없어요. 100% 사람이 나 찾았다라고 말하면 그거 하나님 못 찾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간다고 찾아가는 게 뭐예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이 귀신이 역사하는 걸 모르고요. 어제 말씀했지만 시편 115편에 우상을 섬기는 자는 다 그와 같이 된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손도 없고, 손이 있어도 손도 움직이지도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깎아놓고 섬겨요. 쓰라고 그랬더니 우리 권사님이랑요, 쓰세요, 써보세요. 이걸 그려봐야 돼요.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너에게 너의 소망에 대하여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말을 항상 준비하라 그랬어요. 나의 소망의 이유가 뭐요? 나의 응답의 이유가 뭐요? 나의 축복의 이유가 뭐요?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 그리스도를 항상 대답할 수 있도록 준비해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그래, 우상 계속 섬기면서 어떤 문제요? 정신 문제.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자꾸만 삶이 무너지니까 삶이 무너지면서 어떤 문제가 와요? 육신 문제가. 오늘은 성경 구절을 좀 안 쓰고 바로 좀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이 전체 구원의 길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반드시 한 분은 아프고 병들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이제는 죽음 이후에 반드시 사람은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가야 돼요. 여러분 뭐 가고 잡다고 뭐 가고 뭐 안 가고 잡다고 안 끌려가려고 발버둥을 쳐도 절대 안 돼요.
맞습니까? 사는 날 동안도 지옥이었지만 하나님 모르고 죽으면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겁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불과 지옥에 떨어질 거라고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만 죽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자는 3, 4대가 망하리라. 후손, 대물림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못 피해갑니다. 그러면 이 문제가 그냥 왔냐? 아니요. 원래 하나님과 함께 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온 문제라니까요. 오래된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개인에게 일어나는 이걸 한마디로 불신자 상태라고 해요. 이 문제가 오래된 문제, 어디요? 가문과 가정을 따라서 지금까지 여러분요, 살아왔던 거예요. 이걸 여러분 아무리 바꾸려고 해도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됩니다. 여러분요, 문화화 되어져서 눈에 보이지 않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역사 때문에 시작된 문제라 절대로 개인 노력 가지고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 노력 가지고 절대로 마귀 못 이겨요. 여러분 성격도 잘 못 바꾸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사단을 이겨요? 여러분 죄를 해결할 수 없고요. 우리의 의와 우리의 노력 가지고는 죄를 해결할 수 없고요.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 못해요. 사람이 그래 만들어낸 게 종교인데 이 종교 가지고는 노력 가지고는 하나님을 찾아가기 위해서 이 문제에서 벗어나고 내가 가진 이 개인적인 문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선행도 해보고요. 착하게도 살면 될 것 같아. 그건 내 생각입니다. 그것 갖고는 절대로 사단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뭘 주셨다고요? 처음부터 요 단어가 중요해요. 인간이 범죄한 그때부터 하나님 뭘 주셨어요?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실 메시아를 보내주시기로 하셨어요. 그분이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로 25절. 그분이 누구요? 예수님이에요. 아멘. 사람의 몸을 입고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딱 한 분밖에 없다니까요. 그리고 약속대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다 이루셨다. 죽고 끝났으면 안 믿어도 돼야. 그런데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마태복음 28장에 보니까 부활하셨어요. 할렐루야. 이분이 그리스도라. 그래서 실제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 하나님을 말씀을 버리고 범죄한 그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그 죄 문제를 위해서 예수님이 나 대신 죽어주셨어요. 죄에서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니라.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마귀에게 붙잡혔기 때문에. 그 마귀를 이길 수 없고 마귀에게서 벗어날 수 없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여러분 중에 마귀를 이길 만한 뭔가를 만들어내고 마귀를 이길 만한 실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모르지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마귀를 이길 수 없어요. 귀신을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원래 하나님과 함께 될 사람이 이제는 범죄한 이후에는 반드시 누구를 통해서만 가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어요. 아멘.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이 스스로 만날 수 없다. 누구를 통해서만?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만날 수 있다. 요한일서 많은 사람들이 4장 1절로 7절 말씀.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영들이 나왔다. 미혹의 영.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그리스도다.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하게 답을 줘야 됩니다. 왜 하나님을 다 믿는다고 합니다. 다 하나님 알지. 교수님들 만나면 하나님 다 안다 그럽니다.
저 시골에 가는 사람이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하나님 제일 잘 알아요. 아예 저 비를 주시는 분이 하느님이시지.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뭐라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하면 그래 복잡스러운 말 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영접한 그 하나님의 자녀 속에 이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성령 하나님이 영원토록 함께 하셔.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축복을 인치시고 보증해 주신다 그러죠. 여러분의 구원, 여러분의 믿음을 확증하고 보증해 주시는 영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요. 내가 지금 아멘 하잖아요. 그 아멘에 대해서 보증해 주시고 그 아멘에 대한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성령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말씀을 믿고 이 말씀대로 나는 하나님 자녀인 것을 믿습니다. 요 믿습니다라는 말을 하는데 여러분 혼자 믿습니다 그러고 있으면 아무 역사가 안 일어나요. 근데 여러분의 믿음을 보증해 주시는 영이 있는데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라니까요. 맞죠? 사단이 여러분을 틈타지 못하도록 사람 앞에 가가지고 내가 하나님 자녀야 이걸 보증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내 구원에 대한 확신과 고백을 하는데 그 고백을 보증해 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라고 말이에요.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꾸 사람 찾아가 사람 의지하지 말아요. 당연히 사람을 만나야 되지만 사람을 의지하려고 만나지 말고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요, 고린도후서 1장 22절 하나님 이런 보증이에요. 그 정도가 아니요. 요한복음 14장 26절 여러분을 인도해 주셔요. 날마다 하나님 자녀를 인도해 주셔요. 기도할 때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16장 24절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러면 뭐요? 내가 시행하리라. 할렐루야. 예레미야 33장 1절로 3절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해 줄게. 기도 응답. 이게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그 정도가 아니요. 여러분 가는 곳마다 천군과 천사를 동원해 주셔. 히브리서 1장 14절에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도 동원된 천사가 있다. 아멘. 여러분을 돕는 천사가 있어요. 절대로 가만두지 말고 누리세요. 그 정도가 아니요. 모든 흑암의 세력, 사단의 세력, 가는 곳마다 모든 흑암 저주 재앙의 세력이 무너지고 꺾이는 여러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뱀과 정갈을 밟으면 모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정도가 아니죠. 이제 여러분들은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니까 천국 시민이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배경이라. 할렐루야. 이제는 여러분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하는 권세와 이 축복 주시고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지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기를 원합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 축복 누리기를 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아까 이제 여기서 영접할 때 요걸 설명해 놓고 영접을 시켜도 되고요. 여기서 이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에게 들어가 그로도 벌어먹고 그는 나로도 벌어먹으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마음속에 보세요. 영접하세요. 여기서 영접하시기도 하고 요걸 다 이야기해 놓고 이 좋은 축복 여기 살랍니까? 여기 살랍니까? 어디 살고 싶어요? 여기 살고 싶은데 진짜 사단한테 붙잡힌 사람들은요 그래도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거 그냥 하고 살아요 이렇게 봅니다. 그래도 낙심하지 말고 계속 복음을 전하세요. 뭐요? 잠시 멈춰서. 오늘 저도요 막 마음이 바쁘고 이러면요 이거 저도 막 하려고 하다가도 못하고 넘어가는데 이제 여러분요 이걸 계속 따라서 그려봐야 돼. 그렇게 해야 뭐가 되냐? 이제 내 것이 되어져요.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라도 안 하면 여러분요 그래도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우리 교회에서 최고 기도대장들 아닙니까? 영적 서밋들 우리 한번 해봅시다. 나는 영적 서밋이다. 예. 이 새벽 기도 깨우는 사람들은 최고의 영적 서밋들입니다. 자, 그래서 잠시만 이 고백을 언제까지 하라고요?
이걸 통해서 영적인 눈으로 이제는 영적인 문제의 원인이 있었구나. 이 영적인 눈으로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릴 때까지 계속 구원의 길을 걸어라. 절대 잊지 마세요. 이걸 가지고 사람 보는 눈이 열릴 때까지, 아시겠죠? 사람이 하나님 모르고 불신자 상태에 빠져 있구나. 이게 보여질 때까지 여러분. 그리고 세상의 문화, 세상에는 참된 해답, 참된 길이 없구나. 세상에는 참된 행복, 참된 만족 없구나. 세상에는 참된 성공, 참된 안식 없구나. 요 고백이 이게 믿어지고 보여질 때까지 계속 하시라. 아멘. 그리고 여러분요, 내가 받은 축복이 전부구나.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 축복은 모든 것이구나. 이게 깨달아질 때까지, 이게 고백이 될 때까지 계속해라. 아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구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가 보여질 때까지? 세상에 나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많구나. 나 빼고는 다 복음 들어야 되겠구나. 이게 보여질 때까지. 이게 그냥 안 보여집니다. 이 구원의 길이 나에게 진짜 충만하지 않으면 니나 나나 비슷해 보입니다. 불신자하고 나하고 비슷해 보인다니까. 아까 그래서 소리를 말했잖아요. 내가 내 구원의 가치를 모르면 이게 뭐요? 세상에서 내가 지금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 이런 상태로 살아간다니까요. 요거 이렇게 될 때까지 지속해라. 우리 합시다. 제가 하나님 앞에서요 좀 결단을 했었는데 이 부분을 이렇게라도 해서 직접 보여주면서 우리 성도들 하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 기도하면서 내가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꼭 또 이대로 할 필요는 없지만 성경 구절들을 절대로 놓치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에게 주신 응답들을 하나하나 실제로 누려가는 잠시의 응답을 누려갑시다. 그래야 왜 삽니까? 대답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물어보시다. 어제는 왜 삽니까? 물어봐 놓고 내가 제가 누린 답을 말도 안 해주고 갔는데 여러분은 왜 살아요? 하나님 영광 돌리게요. 어떻게 하나님 영광 돌릴 거요? 그걸 찾아야 돼. 왜 살아요? 오늘 내가 일하는 이유가 뭐요? 오늘 내가 지금 열심히 뛰는 이유가 뭐요? 여러분 하루 뭘 위해서 삽니까? 찾아야 돼. 안 그러면 우리 성도 13일 식당 사장 밖에는 안 되고요. 요양보호사 당연히 되겠지만 우리 교수 일 하기는 하겠지만 식당 사장님 하시긴 하겠지만 식당 아주머니 사장님 요 말 이상으로는 들을 수가 없어요. 이래저래 일을 하겠지만 뭘 위해서 해요? 왜 하루를 살아요? 답이 있어야 돼요. 질문하십시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대한 대답이 뭐냐? 나의 현주소요. 내 인생의 현주소. 찾으세요. 또 질문하세요. 제가 여러분한테 지금 제안을 해버리면 여러분이 더 생각 안 해보러. 그래 맞아 저렇게 살아야지. 아닙니다. 고민해보세요. 제가 고민했습니다. 나는 뭘 위해 살지? 난 지금 왜 살고 있지? 진짜 고민해봐야 돼요. 당연히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사는 것 같은데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게 거기에 대한 답이 나와질 때요, 그걸 따라서 이제 내가 움직여집니다. 내가 깨닫는 거하고 찾는 거하고요, 누가 말해줘가지고 듣는 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는 이게 있었어요. 이날 이전. 두 번째, 이날 이후. 다윗이 이날 이전, 이날이라고 그러면 하는 기준이 뭡니까? 그 이날 기준이 뭐냐?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보시고 부르시고 택하셨는데 실제로 눈에 보이게 택하심을 받은 그때가 언제냐?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은 그날 이전, 그날 이후입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다면 무슨 말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그 말 아닙니까?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고 하나님께 보여지고, 야 너는 내가 택한 나의 왕이다. 사무엘상 16장 1절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미 목동으로 있는 다윗을 보고 뭐요? 내가 한 왕을 보았노니 그랬습니다. 뭘 하고 있었길래요?
뭘 누리고 있었길래, 다윗이 도대체 뭘 하고 있었길래, 인생에 뭘 위해서 살아가는지 삶의 이유를 다윗은 알고 그걸 누리고 있었는데, 그게 뭐냐? 잠시 멈춰서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시간이야. 목동으로 양을 치면서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속에서 양을 치면서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뭐요? 함께함을 누리는 이 비밀을요, 다윗은 가지고 있어요. 이날 이전에도 그랬고 이날 이후에도 그랬고요. 기름을 부음받고 이날 이후에 왕이 되었는데도, 왕이 되고 나서도 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다윗이 놓치질 않은 거요. 할렐루야. 어느 날, 이날 이전, 이날 이후의 삶, 이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 두 가지, 두 말을, 단어를 딱 한마디로 표현하면 평상시, 그 말입니다. 여러분은 평상시에 뭘 위해 살고, 여러분 평상시에 여러분 뭘 위해 열심히 하고, 여러분 평상시에 무슨 고민을 제일 많이 합니까? 어제 말씀했죠? 내가 고민하고 있는 게 나의 우상이라고. 여러분요, 어느 날 이 응답 속에 있는데 그때에 라고 하는 응답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상시에 고민하고 갈등하고 평상시에 염려하고 하다가 무기력하고 무기력증에 빠지다가 어느 날 그때에 우울증이 와버립니다. 여러분 기도해요. 하나님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시간표와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사건을 만나게 하시는데, 오늘 누구를 만나게 해버립니까? 하나님이 골리앗을 만나게 하는데, 이 골리앗이 누굽니까?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혔던 뭐요? 블레셋 군대, 블레셋 장군이요. 대표적인 군인이요, 군인. 다윗이요. 오늘 말씀 본 것처럼 오늘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왔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여러분, 이 담대함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갑자기 다윗이 마약을 먹었을까요? 갑자기 다윗이 막 술에 취해갖고 막 제정신이 아니라 조그만한 게 지금 3m 지금 요 지붕에 닿는 키 아닙니까? 아니, 키도 조그만한 15살짜리 소년이, 아니, 뭔 정신에, 오늘 네가, 오늘, 이렇게 한 거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 힘이 어디 있었어요? 이날 이전, 이날 이후의 삶 속에. 성령, 뭐였어요? 충만함을 받아버렸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를 날마다 누리고 살았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요, 잠시만 우리 멈춥시다. 그래, 오늘 이 새벽 시간 참 여러분은 축복받은 거예요. 이 시간에 나와서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2번 일어났어요. 오늘 새벽에 2번 일어나다 보니까 지금 제가 정신 일어날 때 해롱해롱해. 그런데 뭐냐? 잠시 이 아침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을 얻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세요. 오늘 아침에 그렇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자, 어느 날 뭐가 와요? 여러분의 사건이 오고, 쉽게 말해서 여러분 앞에 떡하니 문제가 하나 딱 올 겁니다. 그 문제 앞에서 아이고 나 죽겠네 그러고 도망가지 말고, 불평하고 남탓하지 말고 뭐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왔지만 나는 네가 모여가는 만군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오늘날 온 땅에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심을 내가 증거할 것이다. 전도 선교. 뭘 위해서 삽니까? 진짜 전도 선교 위해서 사는 거 맞습니까? 여러분요, 오늘 하루 다윗을 세우신 것처럼 나도 세우셨습니다. 믿으셔야 돼요. 여기에 대한 답을 딱 붙잡으시고, 오늘 여러분 그 현장에, 오늘 여러분 그 직장에, 오늘 그 학교에, 여러분이 가는 모든 현장에, 여러분의 사업장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우셨습니다. 어떤 여러분을? 평상시에 답을 가진 여러분을 세우신 거라고 말이에요. 흔들리지 마세요. 시대의 흐름을 향한 진짜 영적인 도전하고 하나님 앞에서 새 먹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또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온 성도들에게 잠깐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여유가 회복되어지고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속에서 평상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고 체험하는 증인으로 서게 하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오늘도 가는 그 현장에 하나님이 세우셨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먼저는 오늘 나를 지금 이곳에 세워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세우는
전도자로 세우시고 가 있는 현장과 머무는 현장마다 그 현장을 살리고 회복시킬 회복과 치유의 증인으로 세워주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평상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누리는 비밀 속에서 모든 것을 이기는 축복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